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넷째 주입니다. 우리 에베소 5장 말씀을 한번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생각하기 원하죠. 근데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랑과 존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사랑과 존경은 그리스도의 뜻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존경이 그리스도의 뜻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지켜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그 뜻이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몸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닦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시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함과 같이 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거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마지막 절 33절에서 오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왜 바울이 이 말씀을 했냐면 우리 21절을 보면 그 바울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쪽으로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되냐면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는 것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것 뿐이지, 그걸 정확히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앞에서 그 5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5장 전반에서 너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얼마든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쉬운 그 어떤 행동으로 얼마든지 내가 올바로 살고 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어 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정은 그렇지 않죠. 가정은 우리의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 나타낼 수밖에 없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보십니다. 가정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격이 고약한지, 성격이 부드러운지 다 나타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에는 누가 있죠? 네,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남편과 아내가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만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삶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성령이 충만한 삶. 그것이 뭐냐면 오늘 제목과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이게 그 성령이 충만한 삶의 모범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정은요, 교회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져 있고 남편과 아내가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같은 부분들을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려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서로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요, 본문에서 보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가정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남편과 아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에서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나오면 자녀들이 경기를 일으키죠. 왜냐하면 복종하려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려니까 경기를 일으킵니다. 왜 그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한 관계를 우리는 세상에서 가져오는 말해주는 그 관계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복종한다라고 말하면 마치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게 복종의 관계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종의 관계는요,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 주종 관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종의 관계는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같은 관계를 복종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종의 관계가 우리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만 주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는 이 복종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종의 관계는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종의 관계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의 관계는 하나됨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었다, 한 몸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복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종이 남편과 아내에게만 주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복종의 관계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뭐냐면 남자가 누구한테 복종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왜 복종하냐? 하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고, 그러니까 내 말을 무조건 따라할 때 이것이 복종과 그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렇게 해서 주종의 관계다. 남편이
주인이고 아내는 종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주종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라고요? 한 몸의 관계라고요. 때려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머리는 우리 몸을 향해서 너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몸이 머리에게 나 싫어요.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머리는 왼쪽으로 가라는데 몸이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이거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하고 몸하고 분리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아니다. 머리가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몸은 네,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복종하는 관계로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라면요. 몸도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복종의 관계입니다.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머리와 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은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한 지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그 여자가 받아서 남자와 같이 움직여 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복종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남자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면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잘못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관계를 더 확대시켜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남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순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죠. 처음부터 그냥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로서 이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복종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곧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복종의 관계가 하나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셨으니까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움직이게 됩니까? 가정의 책임자인 남편에 의해서 가정이 움직여지는 것이죠. 누구를 향해서 갑니까? 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죠.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하나됨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복종으로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어려운가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세상에서 가져오게 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 아내가 남편이 하는 말에 무조건 따라줘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 주종의 관계가 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를 따라서 그렇게 복종하는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남자가 이 성경에 복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따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아내에게 이야기해 줄 때 아내가 따르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따라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5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종하셨는지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19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우리 18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돼요? 동등하다고요. 하나라고요. 그 동등됨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다고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말, 아버지 하시는 그 뜻대로 그렇게 행하심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복종하고 있다고요.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과 그 뜻에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됨의 관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 뜻을 따라서. 두 번째는요, 이제 그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에베소 5장 24절, 네, 25절부터 보시면, 25절부터 네, 30절까지 보시면 그 내용이 남편들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더 길죠. 이게 이제 그 바울이 사실은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앞에 있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건 짧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이게 남편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남자들은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그런데 그 명령이 뭐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을 해요?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이 사랑이라는 단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말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아가페라 그랬죠? 아가파고라는 동사를 사용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들에게 많은 오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예, 그 아내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다 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때로는 쫓아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벌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사랑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모습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그 자매님들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주중의 관계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어떤 그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받아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랑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잘 되도록 상대방이 옳은 길을 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똑같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내 마음대로 우상도 섬기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공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깜짝 놀랐고 내 평생을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주님을 섬겨오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나는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느냐?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모습과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막 우상도 섬기고 자기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끝까지 하나님께 안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거예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가 우상을 섬겼든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떤 말을 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했다면 그 과거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현재 그가 하나님께 나오기로 한 것을 받아주신 거예요. 이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해요. 잘못된 행동할 때 그걸 받아주는 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그렇게 할 때 그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전혀 다른 것들은 묻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사실을 받아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주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랑이라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무조건적인 사랑, 이 아가페로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은 그 아내가 남편의 말에 이 성경이죠. 성경 말씀에 따라 나올 때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말하고 그가 과거에 어떻게 말하든지 상관없이 어떤 행동을 했든지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받아주고 같이 하나님 섬기자고 이끌어주는 것 그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려갈 때 그것에 대해서 받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때로는 경고도 하고 때로는 그를 질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칼을 달라고 할 때 칼을 쓱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생각해보죠. 내 자녀가 칼 달라고 할 때 이 칼로다가 과일을 깎는다든지 이렇게 좋은 데 쓰려고 하는 것인지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칼로다가 자기를 해할 수 있는 그 같은 위험에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칼을 줘도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칼을 자녀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일을 깎도록 도와주죠. 요리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 칼을 가지고 만약에 자기를 해할 수 있는 것 같은 위험한 상태에 있으면 절대로 안 주죠. 예, 자녀가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칼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수 있으니까, 해줄 수 있으니까. 그건 마찬가지죠. 그것처럼 참된 사랑은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를 세워주는 것을 참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했든지 다 받아주는 것을 참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명령을 주신 것이죠.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남자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성경을 왜 주셨느냐, 이런 목적으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대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그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해서 하나가 된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내가 복종하는 것이라든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오해, 세상에서 주고 있는 오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복종과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 복종의 관계를 오해할 수 있다. 남편이 무조건 아내를 갖다가 막 주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관계다. 그래서 올바로 세워주는 것이 남편이 해야 될 일이다. 그 일을 위해서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아내가 그것을 비틀지 말아라. 아내는 남편이 가려는 그 길을 같이 가줘라. 그래야 그것이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과 복종의 관계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남편에게 지금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내어주심처럼 이렇게 사랑해라 그러면서 우리 26절을 보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딱 한 가지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사람처럼, 죄인처럼. 그분은 죄를 짓다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어같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깨끗한 곳이고 거룩한 곳입니다. 성도들이 그런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니까 교회는 깨끗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근데 사람은 어떻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있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얼마든지 육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 안에 뭘 하나님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걷는 사람은 두 가지 성품을 다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육체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어떤 것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아주 그냥 잘 살다가도 순간적으로 육체를 따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다가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에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육체로 살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고요. 27절을 보시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가 됐으니까 그들을 볼 때 하나님께 이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영광스럽죠. 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막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을 두셨다고요? 보배를 두셨다고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두셨는데 그 보배가 뭐죠? 예,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질그릇처럼 행동을 해도, 내가 아무리 육체로 살아가도 가는 모습을 보여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모신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외에는, 그리스도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성령을 모시는 사람은 몇 명이 될까요? 네,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그 극소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비록 우리는 작은 교회에서 작은 무리가 모이고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존귀한 존재다, 깨끗한 존재다, 거룩한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는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 뒤에 보세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나요? 네, 우리를 아무 흠이 없게 하려고, 티나 주름 잡혀 이런 것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정해져 있잖아요. 아내는 하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종해라, 남편의 말에 따라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대로 가는데 따라줘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땅판 값을 가지고 일부는 숨겨두었어요. 그 일부만 가지고 전체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내인 삽비라가 알았으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악이거든요. 나는 땅판 값이 얼마인데 그 중에 일부를 그냥 우리 가정을 위해서 떼어놨습니다, 그리고 일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드리면서도 그것을 전부라고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거짓말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내인 삽비라가 알았던 거예요.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죠? 복종하니까 남편을 따라서 그냥 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남편에게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정직하라고 말씀하고 싶은데 남편 아나니아죠. 아나니아에게 정직하게 말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우리 정직하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할 때 아내가 따라주는 것이죠. 이걸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말한 것은 뭐죠? 복종이 아닌가요? 예, 그것도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기 때문에 복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삽비라가 이 아나니아 남편에게 복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된 거죠? 불순종한 모습이 된 거예요. 복종하지 않은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건 참된 복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종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에게 말을 해줘야죠.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우리 정직하고 성령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속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 정직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땅판값의 일부입니다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라고 아내인 삽비라가 그 남편인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을 해줬어야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그렇게 결정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올바르게 가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해주는 사랑은요, 화물경 같은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거든요. 내가 쾌락을 느끼고 내가 즐겁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참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나요? 말해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라고 말해주는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죠. 거기에는 화원경이나 쾌락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내 자녀가, 내 아내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그를 도와주는 것을 참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를 볼 수 있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다고요? 네, 죽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정확하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희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에게 좋은 것이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고 내가 쾌락을 느끼는 것이고 내가 화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랑은 희생을 나타내며 이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진리의 길을 가도록 참된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은 그렇게 아내에게 그렇게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아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사랑으로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으니, 그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어떤 희생을 나타내 주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고요. 마땅하다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를 사랑할 때, 내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되죠? 내 자식을 먼저 사랑해야 되죠? 이게 먼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희생으로. 희생을 각오하고 다른 성도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겁나는 것이 아니고 두려운 일이 아니고 그것이 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를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성도들이 성경 말씀에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사람이 올바른 이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길이 옳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지으신 목적을 정확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게 그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면 뭐가 됩니까? 내 영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 영광을 나타내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그냥 나를 드러내는 것뿐이 아닌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많이 알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나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관계가 있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라. 그런데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니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다고요? 내가 희생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행하기 때문에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데도, 너를 희생하는데도 이와 같은 일을 했구나,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내가 다른 길을 가고 남편이 다른 길을 가면 이것이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둘이서 똑같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되기 위해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거룩하고 깨끗하게 아내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물론 아내와 남편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그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사랑은 남편이 아내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남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아내도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넘어가죠. 그것은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장에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의 그 모습이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됨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그러니까 그 앞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와 같이 만드셨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잖아요. 그처럼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남을 사랑하는 것이 물론 우리 남을 사랑하지만 우선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잠언 5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 5장 18절에 보시면 이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8절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잠언 5장 18절과 19절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선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육체적인 것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 어떤 아내냐면 젊어서 사랑한 그 아내. 그러니까 아내가 젊었을 때만 사랑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게 아니라고요. 늙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 아내는 아내이기 때문에,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뚱뚱해지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머리에 흰머리 나고 이렇게 하면 그 아내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젊어서 사랑한 그 아내를 늙어서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네, 그것이 마땅한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니까. 그렇게 해야 한 몸이 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죠?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선적으로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이렇게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그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암노루처럼 그렇게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주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퍼뿌리. 퍼뿌리는 흰 뿌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죠. 결혼할 때 주례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못 살죠.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검은 머리가 퍼뿌리, 흰 머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 늙어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 사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남편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아내, 우리 가정을 하나님 섬기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에베소 5장 2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보면 31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는가요? 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하고 합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말에 따라줌으로써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됨을 나타내라.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한 몸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 된 것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가족은 교회의 기초를 이루기 때문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그럼 이제부터 내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야. 나 따라와. 남편 무시하고 너 나 따라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이 결정할 수 있도록 계속 올바른 그 지식을 올바른 가르침을 남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남편이 결정하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꿔서 아내가 남편 보니까 이게 시원치 않고 이 하나님 말씀에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이제부터 내가 가장이고 내가 이제 리더니까 나 따라와 이렇게 하게 되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을 세우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올바른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 아내가 그 말에 따라주는 것이죠. 이게 질서고 이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비밀이 크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가정이 교회로 더해졌을 때 그런 가정들이 교회로 더해졌을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아름다운 한 몸인 하나인 그 같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에베소서 상반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33절에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죠. 정리하는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아가페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자신과 같이 하고 내 아내를 그렇게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렇구나. 그리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고요. 따라주라고요. 그 말에 따라주라고요. 잘못된 것을 따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경우에 남편에게 말해주고 남편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올바른 결정했을 때 따라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며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이게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의 모습,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가정이 성장하고 있고 내 개인이 성장하고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을 비교했을 때 오늘 더 나은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기고 있는 그런 개인, 같은 가정,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완벽한 교회, 완벽한 가정, 완벽한 개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완벽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성령으로 나를 이끌 때 성령의 그 같은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엉뚱한 걸 가르쳐 주잖아요. 엉뚱한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는데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에 따라가는 그 같은 성도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올바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고 그 이기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